자, 오늘은 저와 함께 세 번째 생명사역 시리즈,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훈련.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죠? 그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네. 성공하고 싫은 사람들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도 있고 또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성공들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일반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한 명 한 명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지? 타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유복하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더 열심히 다하고 더 좋은 태도로 임하고 더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유퀴즈를 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인스타그램에 짤방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제가 본 게 박진영과 방시혁이 유퀴즈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고 있으면서 1분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1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일반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제가 그것을 그냥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방시혁은 뭡니까? 하이브라는 그런 회사에서 시총 1조 1839억 원이라는 가치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는 BTS를 운영하고 있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626곡이래요. 박진영은 JYP라는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총 4조 295억 원, 등록된 곡만 444곡. 이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들이 정말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태도를 가지고 앞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러한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변하는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변하지 않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말 같기도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자신만의 가치관,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드러나진 않지만, 세상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과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프로듀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가 만든 곡을 가지고 노래할 뿐이고 퍼포먼스를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움직이면서 한국을 빛내고 전 세계로 이 한국의 케이팝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 인생에 합리화시키는 데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냥 뭐 지금이 좋지 뭐 그냥 내 삶이 뭐 이 정도도 상관없어. 그냥 은혜고 감사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존재로 세움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 자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는 단어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이 귀한 인생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인생, 누군가를 주도하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육계를 변혁시키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당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가운데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다시 시작.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도가 높이 올라가느냐, 인생의 고도가 그냥 밑을 바닥을 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가, 우리 가정을 대할 때에, 우리 친구를 대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내가 학업을 대할 때에, 공부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내가 심지어는 놀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태도의 변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더, 변화는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배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라. 가르치면 그거 가르치는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죠?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여러분 얼마나 다닙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학교를 대하십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허무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그 학교의 시간들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정말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십니까? 1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곳에 임하십니까? 그 태도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2하임 중학교 1학년도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죠. 무려 제2하임 청소년부 여러분의 6년 동안 있습니다. 6년 동안 이 자리에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며 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가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고 가십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그냥 왔다 가면 6년이라는 이 시간은 완전히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매주 나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내 일주일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2월 31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고3들 졸업식을 했잖아요. 제가 12월에 와서 한 달 있다가 졸업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제2아이 와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저 가는 친구들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을 딱 우리가 봤을 때에 제2아이 속에서 저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이고 아무것도 안 익었고 정말로 말 뱉는 것마다 욕이 나오고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인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정말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서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깨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준비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2하임에 와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처음 예배였어요. 예배를 좀 바꾸자. 예배 와서 정말 핸드폰 하는 친구들을 없애버리자. 예배 와서 머리를 팍 박고 있는 친구들을 고개를 좀 들게 해보자.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 친구 없어요.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요. 박수까지. 제가 여러분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소망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훈련이었어요. 훈련.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동신교에서 훈련위원회를 담당해서 같이 훈련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고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기도 해봤잖아요. 이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인지를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2하임에도 이 훈련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 대구동신교회 제2하임 청소년부 훈련 플로어 차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으세요. 자, 단계별 훈련이 있고 상시 훈련이 있어요. 단계별 훈련은 뭡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등록을 하죠. 저 앞에 새가족부가 등록을 열심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양육이 들어가죠. 새가족 친구들은 교회를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 이 친구가 이제 반에 등반해서 할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반에 등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에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 들어온 친구들 여러분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양육 기초. 이게 뭡니까?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의 진리, 교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양육 기초 4주 정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지 않게 4주간 아주 짧고 굵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양육 기초를 제가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듣기를 간절히 바라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양육 기초를 수료한 사람은 양육 고급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양육 고급은 한 6주, 좀 더 길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저희 교육자들이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양육 교급을 수료한 친구들은 이제 제자 훈련, 한 더 긴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게 이제 단계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안에서 섬기는 친구들 무조건 저걸 해야 섬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섬기지 않아도 양육 기초를 듣지 않으면 우리 제2하임에서는 어떻게 양육 기초도 안 들을 수 있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계별 훈련이고 밑에는 상시 훈련이 있어요. 상시 훈련 그 중에 하나는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1월 첫 주에 그 신약 통독표를 나눠줬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일단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2월에 저희가 공지를 할 건데 3월부터 함께 그룹을 형성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 리딩 바이블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파노라마, 아까 여러분 신약 파노라마 여러분 들었죠? 이 신약 파노라마,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션과 여러 가지 제스처로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약 파노라마, 또 구약 파노라마, 그리고 큐티 학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배 학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에 여러분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뛰어들어야, 내가 깨닫는 자리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뎌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을 깨우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을 깨우고, 내가 할 수 없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따라 볼까요? 변화는 지켜야 합니다. 다시요. 변화는 지켜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 안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결단했어. 결단하면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펴서 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로 결단했어.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금요기도 폭풍 집회에 나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변화가 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 때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한번 자리에 앉으면 2시간은 일어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엉덩이에 의자를 붙이고 2시간 동안은 무조건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근데 학창시절 때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엉덩이가 종기가 나고 막 피가 나도 그냥 있었어요. 결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럼 핸드폰을 던져서 부셔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인 거예요. 두렵죠? 핸드폰 던지는 거. 하지만 여러분, 변하려면 해야 돼. 이렇게.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요. 내가 원하는 게임대로 다 해봐요. 여러분, 그 인생은 죽는 거예요. 죽는 인생이에요. 내가 마약을 하고 싶어. 마약을 계속 해봐.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봐요. 그게 사는 길인가? 행복한 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다 정리를 하고, 전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이제 카페에 가서 친구들 좀 있나 한번 봤어요. 몇 명의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몸은 괜찮냐, 이게 이야기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냐 하니까, 자기가 핸드폰을 끊을 수가 없었대.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래, 수련회 가면 우리가 핸드폰을 다 걷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더라고. 핸드폰을 걷으니까 그래, 이때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게임들을 다 지워버렸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수련회 와서 핸드폰을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고 눈물 쏟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대. 핸드폰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초에 받았던 성경 읽기표, 거기에 한 장씩 나오는데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훈련에 대한 도전도 했습니다. 훈련에 도전을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떤 친민구 중에 2명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 동안 신약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지금은 이제 아포스를 갔죠. 고3, 고은서, 송혜원이 이 두 친구가 저기에 참여한 거야. 그래서 수료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손을 봤지만 뭐 누군지 다 알겠죠? 예, 너무 아름다운 세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배우고 결단했으면 그것을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심 3일이요? 좋아요. 작심 3일 좋아. 작심 3일이면 작심 3일을 계속 작심 3일 하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안 돼? 그 다음부터 또 작심 3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그냥 무기력증에 빠졌어. 나는 맨날 잘 거야. 나는 그냥 포기한 인생 살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런 인생으로 보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특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이 정도만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몰라. 제가 막 다 찾아봤는데 뭐 다 쓰지도 못하겠어요. 스마트폰 중독, 이게 오늘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금이 3명 중 1명이래요. 청소년 중에서 그냥 핸드폰 하는 게 아니고 과의존, 그게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3분의 1은 그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심각하죠? 심각해요. 지난해 청소년들 80% 이상의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아예 막 중독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뭐 프로게이머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중독된 사람들. SNS 중독, 이것도 심각하죠.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중고생, 초중고생 중에서 19.3% 된대. 하루에 SNS를 5시간 하는 사람들이 20%인 거예요. 20%. 심각해. 그걸 왜 볼까? 왜 볼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먹지 못한 것들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대리 만족하는 거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올리는 것을 대리 만족하는 거고, 내가 가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보는 거죠. 또 내 것을 막 올려. 왜 올립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낮은 거. 그냥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SNS가 많이 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말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쇼핑 중독, 쇼핑 중독. 쇼핑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필요하지 않는데도 계속 사대는 거야, 사대는 거야. 택배가 그냥 밖에 막 쌓여 있어. 뜯지도 않아. 그런데 또 신청해. 왜 그래요? 네? 잘 안 들렸어요. 그냥 그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쇼핑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면제 중독돼. 수면제 중독. 수면제를 중독처럼 먹는 거예요. 중독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냥 수면 부족,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 이게 아니라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뤄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70만 명 이상이 된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깎아내렸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 중독. 음식 중독도 있어요. 음식 중독.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야. 먹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가서 심지어는 토해놓고 또 먹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이어트 중독도 있어. 다이어트 중독.
아무튼 중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는 이런 중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이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변화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시는 분, 나를 궁극적으로 바꾸시는 분은 결국에는 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동신교회 훈련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스트 철학이에요. 베스트 훈련 철학. 이 베스트 훈련 철학이 그냥 최고의 훈련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고의 훈련이지만 그게 아니라, 저 보세요. 베스트, B는 뭐냐?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익스포지션, 강의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S 뭡니까? 스피릿,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S, 성령님께서 스피릿이 역사하실 때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구동신교회의 베스트 훈련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의, 우리 삶의 근본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공부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나가는 것이고, 관계가 나가는 것이고,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볼까요? 뒤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가셨는데 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승천하시면서 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 나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신년 기도 폭풍 집회 하고 있죠. 캠페인을 하고 있죠. 우리 JIM에서는. 이거 왜 해요? 여러분, 그냥 선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좀 붙잡아 보라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좀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와서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아주 큰 교회, 아주 건강하고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영로교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로교회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더라고. 뭐냐면,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의 청소년부들입니다. 청소년부들 아이들이 수백 명이 저 2층 저 한쪽 자리를 완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부르주죠. 매주. 우리는 여러분 8시부터 10시까지 하죠. 근데 여기는 8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1시간 동안 더 기도를 합니다. 3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와서 매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거야.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됐어요. 아, 우리 교회도 저러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기도회가 끝날 때쯤이면 저기서 부르짖다가 앞으로 다 나와서 도요를 해. 도요를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번 한 주는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저 청년 청소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꿉니다. 꿈꿔요. 우리가 이쪽 한 구역을 다 차지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이 나와서 주님께 매주 부르짖는 역사가 우리 동신교회의 제2의 청소년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네,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별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의 청소년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훈련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훈련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모든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님 무기력에 빠져있습니까? 핸드폰에 빠져있습니까? 중독에 빠져있습니까? 주여 다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는 삶, 성령을 간구하여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삶 살아낼 수 있는 여기에 온 모든 죄 청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심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춘들 주께서 사랑하실 주 믿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훈련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로 지키며 순종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JIM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력을 통해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지켜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JIM 청소년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